예, 오늘은 이제 소유리문답 제6강 제9문과 10문을 중심으로 창조, 지구의 나이는 얼마일까요? 라고 하는 제목 가운데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간단하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다시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제가 중고등학교 때 처음으로 어떤 이중적인 마음 가운데 갈등을 겪은 적이 있었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니, 학교 가서 과학 수업 시간에 배웠던 것이 뭔가 하니, 진화론을 배웠어요. 적자생존, 용불용성, 설 등 이런 내용을 가르치는 진화론을 학교에서 배웠습니다. 그러나 저희 가운데 있는 믿음은 무엇이었는가 하니,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창조론에 대한 믿음이 저에게는 있었습니다. 그것이 서로 상반되는 것이었죠. 만약에 시험에 당신은 이 세상이 하나님을 통해서 창조되었음을 믿습니까? 1번. 아니면은 오랜 시간 가운데 진화되었음을 믿습니까? 2번 해가지고 답을 쓰시오라고 한다면은 저는 1번을 탁 쓰고 틀렸을 것이에요. 학교에서 보면은 1번은 틀린 것이고 2번이 맞는 것이죠. 그렇게 가르치고 있으니까. 그러나 아마 그것이 시험에 나왔으면 저는 1번을 쓰고 과감하게 탁 순교자의 각오를 가지고 틀렸을 것 같아요. 다행히 그런 문제는 안 나왔죠. 그런 문제는 안 나왔기 때문에 그 진화론 안에서 배우고 익힌 대로 답을 써서 다 맞추고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내적인 갈등을 그쳤지만 당시에 사는 것이 자기 소신껏 사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갈등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구나 라고 하는 것을 처음으로 고민했던 때가 그 중고등학교 때 그 수업을 통한 갈등이었다라고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도 아마 학교 교육에서는 그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교육하고 가르치고 있을 것이에요. 그렇죠? 물론 최근에는 창조에 관한 교과서도 나오기도 하고 그것을 가르치는 경우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아직 확인은 못했던 것 같아요. 아마 있어도 그 소수의 내용일 것입니다. 지구의 나이는 몇 년 되었을까요? 지구의 나이가 몇 살쯤 되었을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몇 살쯤 되었다고 생각하세요? 6,000년? 3,000년? 지구의 나이에 대해서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 안에서도 그것을 가지고 서로 이렇게 의견이 나뉘고 갈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45억 년 이상 천천히 진화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지구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하는 노지구설이 있습니다. 노지구설, 늙을 노자 해가지고 늙은 지구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는 지구는 10,000년에서 20,000년 정도의 짧은 시간 안에 시간을 가지고 있다, 나이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소지구설, 젊은 지구론, 이렇게 두 가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6,000년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나왔는가 하니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역사적인 인물들, 그 나이들을 막 더하고 계산해 보니까 순수하게 성경에 기록된 내용만 가지고 보니까 한 6,000년 되는 것 같다 라고 해서 6,000년 설이 나오기도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성경에서 족보가 나오고 인물이 나오지만 그것이 모든 인물을 다 언급하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중간중간에는 끊어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끊어진 족보나 중간에는 또한 성경에 기록하지 않고 있는 그런 시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6,000년 이상은 되는 것 같고요. 6,000년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성경 그대로 문자대로 이해한 경우이고 성경에 기록되어지지 않은 그냥 비어있는 부분까지 따지면은 그래도 성경을 근거로 해서 이해한 경우가 한 10,000년에서 20,000년 정도로 설명하고 주장하는 젊은 지구론을 주장하는 학자들이나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천문학, 지질학 등의 과학적인 설명을 통해서 지구의 나이가
아주 45억 년 이상 되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믿는 믿음이 있죠.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진리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뭐 여러 가지 과학적인 증명이 다 설명을 하고 있지만 그것도 하나의 가설이고 하나의 믿음이죠. 그러나 그것을 무시할 것은 아닙니다. 나름대로 아주 학문적인 논리적인 근거들을 나름대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것도. 그래서 전혀 무시할 것은 아니고 따라서 하나님을 믿고 믿음 안에서 성경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는 아주 오래된 지구의 나이를 믿는 사람들도 상당수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지구가 젊다고 하는 것은 이게 뭐 여러 가지 과학적인 증거나 따지면은 지구가 젊을 수가 없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라고 믿는 거예요. 무슨 말인고 하니 어린아이는 아기로부터 태어나가지고 자라잖아요. 그것이 원래 그런 과정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만드실 때에 어린아이로 만드시지 않으셨잖아요. 아담은 아마 한 20대 청년 정도 됐을지도 몰라요. 그러면은 인간의 처음은 20대 청년입니까? 어린아이입니까? 어린아이지만은 하나님은 20대 청년으로 만드셨으면 그 20대 청년이 시작인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에 지구를 만드실 때에 우주를 만드실 때에 아주 성숙된 모습으로 만드셨다 라고 생각하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막 따지고 보면 어린아이부터 이렇게 헤아려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처음부터 성숙되어져 있는 지구를 만드셨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뭐 이것저것 따지고 보면 오래된 것 같아도 처음 만드신 지구는 아주 얼마 안 되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에요. 또 하나는 노아의 홍수가 있잖아요. 그때 홍수가 전 지구적인 사건이었고 온 인류가 멸망당하는 정도의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지구상에 큰 지각 변동과 변화가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뭐 석탄이 만들어지려면은 오랜 시간이 걸려야 했는데 그러나 그때 지구가 노아의 홍수 때에 온 지각 변동이 막 화산이 터지고 지구가 갈라지고 땅이 막 융기되고 솟아나고 하는 난리가 나는 바람에 그때에 급속하게 지구가 나이가 먹은 것처럼 변화되었을 것이다. 그래서 지구의 실제적인 것은 얼마 안 되었지만 살펴보고 지구가 막 오래된 것처럼 보이는 것은 그러한 큰 지각 변동을 홍수를 통해서 겪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구의 나이가 젊다라고 하는 사람도 나름대로 이유가 설명이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지구가 오래됐다고 과학적으로 설명한다는 사람도 중간중간에 이해가 안 되고 설명이 안 되고 빵꾸 나 있는 부분들이 또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옳다, 이것이 그러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사실은. 여기에도 문제가 있고, 여기에도 조금은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일종의 믿음이에요. 증명되어진 사실이 아니고, 오래된 지구를 믿는 것도 나름대로 믿음과 소신이고, 젊은 지구를 믿는 것도 나름대로 믿음과 소신인 것이에요. 과학적으로도 뭐 신학적으로도 이것이다 저것다라고 저것이다라고 분명하게 딱 잘라서 설명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내가 생각하고 주장하는 것이 완전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겸손함이 있어야 돼요. 제가 안타까운 것은 무엇인가 하니 과학자들이나 신학자들 가운데 그 서로의 부족함과 나의 부족함을 이해하고 인정하고자 하는 자세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막 서로서로 미워하거나 판단하거나 시비하거나 싸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 과학자도 아이고 지구는 45억 년 정도 되었는데 그냥 하나님 잘 믿는다 해가지고 몇천 년, 몇만 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정말 무식하고 무지한 사람이네. 신앙은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하면서 막 손가락질하고 욕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성경에는 정말 하나님이 지구를 만드신 지 얼마 안 되었다고 이야기하는데 정말 진화론적인 사고와 관념 가운데서 믿는 사람이 정말 지구가 뭐 45억 년 됐다고 주장하네? 당신이 믿음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라고 또한 욕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주장이 옳다 그러다가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서로 욕하고 다투는 것이 문제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모든 것을 희미한 것들을 명확하게 보여줄 때가 있고 알게 하실 때가 있는데 그때까지 우리가 명확하게 모른다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겸손해야지 아주 교만하여서 서로 미워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은 오히려 악한 자를 돕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구의 나이가 얼마입니까? 라고 할 때에 숙녀의 나이는 묻지 마세요 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 오실 때까지는 정확하게 모르면은 그렇게 묻고 따지지 마세요. 우리의 믿음이 구원이 거기에 있는 것은 아니니까 라고 살짝 덮어주는 것도 지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전에 갈릴레오라고 하는 천문학자가 있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그 로마 교황이 다스리고 있는 로마 가톨릭 교회 안에서 그 전에 자신이 주장하기를 그 당시에 교회는 지구가 중심이고 온 우주와 태양이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라고 하는 천동설을 주장하고 있었어요. 그것을 믿고 있었는데 갈릴레오가 코페르니쿠스라고 하는 학자의 주장과 자신의 검증되어진 연구를 통하여서 그것이 아니라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와 항성이 도는 것이다. 그리고 지구는 우주의 중심이 아니고 우주의 중심은 따로 있다 라는 식으로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교회에서는 아이고 이런 경망하고 하나님을 없이 여기는 악한 자라고 하면서 그 사람을 정죄하고 욕하고 재판을 걸었어요. 그래서 네가 정말로 지구가 중심이 아니고 지구가 돈다라고 하는 지동설을 주장하느냐? 그러면 너는 정죄하고 벌받을 것이야. 그런데 만약 여기에서 네가 너의 주장을 꺾고 지구가 중심이다라고 하는 성경적인 가르침을 네가 시인하면은 용서해 주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갈릴레오가 마지못해서 지구가 중심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런데 재판이 다 끝나고 나오면서 하는 이야기가 그래도 지구는 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전설과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실인지 아닌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그런 이야기들이 오랫동안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세의 교회를 어둠의 교회라고 할 때에 그런 어떤 과학적인 사고도 없었던 교회다라고 판단하기 쉬워요. 그런데 그 당시에 교회가 그렇게 생각했던 이유가 무엇인가 하니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에 지구가 중심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럼 그렇게 이해하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성경에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제 많은 신학자들과 성경학자들이 성경을 연구하고 깊이 보고 깊이 볼 때에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지구는 중심이고 온 태양과 우주는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성경은 그것을 주장하고 있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성경이 인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증거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 가운데 인간의 생각과 관점에서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믿어버린 경우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과학이 발전하고 생각이 깊어지고 성경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100% 절대적인 진리가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학이나 여러 가지 도전을 통해서 그것을 막 미워하고 정죄하고 욕하는 것보다도 그걸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다시 한 번 더 보는 것이 필요해요. 성경을 다시 한 번 더 연구하고 다시 한 번 더 묵상하고 성경을 깊이 생각하면은 이전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이 전부가 아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되어질 때가 있어요. 그렇다면은 그러한 도전들이 유익이 되어질 수도 있는 것이죠.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당장의 내 뜻과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일방적으로서 욕하고 미워하고 정죄하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성경이 절대적으로 주장하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부인하거나 의심할 수는 없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오늘 읽었던 말씀, 성경의 계시 가운데 가장 먼저 이렇게 선포적으로 했던 말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바로 그 사실입니다. 과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증명하기 어려운 것이 그것이에요.
그리고 똑같이 그것을 부정하기도 어려워요. 인간의 지혜가 아무리 뛰어나다 할지라도 그 처음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없고 그것을 증명해낼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증명하는 것도 어렵고 또한 그것을 부정하는 것도 어려운 것이 인간의 현실이에요. 거기에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믿음이 필요해요, 사실. 그래서 내 생각과 내 판단이 다가 아니라 나의 생각과 판단이 한계가 있고 부족할 수 있다는 것을 내가 고백할 수 있다면은 성경을 믿고 믿음 안에서 성경을 바라볼 수 있다면은 성경이 말씀하신 그것을 내가 신뢰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앞서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속성을 이해하고 믿는 것과 같은 이유가 하나님의 창조 가운데서도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앞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은 시간 밖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시간 밖에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었죠. 그 계획은 계획과 함께 완성되어진 목적이 성취되어지는 것이다. 왜냐하면 시간 밖에 계신 하나님의 그 작정은 모든 것이 온전히 하나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시간 안에서 보면은 시간의 흐름으로 이해되어지면은 우리가 그것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믿음으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작정이 이제 우리 시간 안에서 시간이라고 하는 이 울타리 안에서 바라보아질 때는 두 가지로 실행되어집니다. 하나는 무엇인가 하니 창조라고 하는 것으로 실행되어지고 하나는 섭리라고 하는 것으로 실행되어집니다. 섭리는 다음 시간에 공부할 것이고 오늘은 그 가운데 창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배울 것인데 그것은 오늘 문답에 구문과 신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이 두 문의 질문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구문 같이 문제와 답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창조하신 일이 무엇인가? 답은 창조하신 일은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에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그 권능의 말씀으로서 만물을 지으신 일인데 다 매우 좋았다. 자, 10번째 질문.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는가? 답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녀로 지으시되 자기의 형상대로 지식과 공의와 거룩함이 있게 지으사 모든 생물을 주관하게 하셨다. 아멘.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통해서 9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 골로새서 3장 10절, 에베소서 4장 24절을 통해서 10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두 질문과 답을 통해서 오늘 제가 세 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짧게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오늘 이 질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아야 하는 것은 첫 번째,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그 창조의 모습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것이다.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창조를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문답 가운데 나와 있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무엇을 만들었다 창조한다고 할 때 인간이 하는 것은 순수하게 창조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뭔가 물건을 가지고 재료를 가지고 무엇인가 하나의 원인을 가지고 그것을 변형시키고 바꾸어서 또 다른 것을 만드는 것이에요. 그렇죠? 석영이라고 하는 그 모래에서 뽑아내어지는 물질을 가지고 빚고 태우고 막 해서 유리라고 하는 것을 만들듯이 어떠한 물질을 가지고 근원을 가지고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이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는 아무런 근원도 없이 아무런 물질의 배경도 없이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말. 이거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고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이 물리 법칙, 물론 법칙을 통해서 설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연력학 1법칙, 2법칙, 3법칙, 12법칙까지 만든다,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어떠한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도 설명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무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우리가 말씀을 통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무런 근거와 재료가 없이 하나님은 오직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셨다. 창조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 스스로 한 분밖에 안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그 하나님의 창조는 권능의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능력만이 유일한 근원이 되셨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여기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고 할 때에 이 말씀은 로고스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 로고스가 의미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니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의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창조의 통역자로 함께 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다른 믿음이 아니라 삼위일체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러니까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오시기 그 이전에 성자 하나님, 제2위 하나님으로서 삼위가 함께 창조의 역사 가운데 협력하시고 동역하셨다고 하는 것. 그리고 그 가운데 말씀으로라고 하는 것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성자 하나님을 통한 그 능력으로서 이 땅의 창조를 도우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고 믿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것이 앞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같은 문제로 이어지게 되어지는데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해 계신 분이니까 뭐 만년의 하루처럼 여길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지구의 나이가 많다라고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창세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 가운데 하루, 이틀, 사흘 해가 6일 동안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는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하루가 아니다. 그것은 뭐 수십만 년이 되었던 수억 년이 되었던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오랜 시간을 표현한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이해하고자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그렇게 이해하면은 참 편한 것 같기도 해요. 그러나 한편 생각해 보면은 성경을 읽어보면은 해와 달을 만드신 후에 성경에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라고 하는 표현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다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해를 창조하시고 달을 창조하시고 해와 달이 이렇게 순환되어지는 과정을 통하여서 하루의 시간을 통해서 하루가 지나갔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예를 들면 이와 같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오랜 시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해가 뜨고 해가 지는 그 하루의 시간을 한 날로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가지고 그대로 믿어야지 다른 이유를 붙일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또한 있습니다. 다 이해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그래서 젊은 지구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그대로 하루는 하루일 뿐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또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또한 성경을 바라볼 때에 성경이 그대로 말씀하는 그대로의 이야기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또한 합리적이라고 생각되어지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하루의 시간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판정 지을 수는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에 하나님은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7째 날에 쉬셨다라고 하면서 안식의 날로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의 모든 역사 가운데서 7분의 1은 안식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는 것도 귀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날이 길고 짧고를 떠나가지고 최소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간은 최소한 우리 인생 가운데 7분의 1은 되어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잠시 할 수도 있고, 물론 전체가 다 그래야 하겠지만 전체가 다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의 고백 가운데서 10의 1조를 하는 것과 같이 7분의 7일 중에 하루는 하나님의 날로 삼는 것이 인생의 유익이 되어지겠다라고 하는 하나의 본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가르침이 6일 창조 가운데 또한 보여진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그 나의 길이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알 수 없으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순수에 맞게끔 창조하셨다. 그 창조의 과정을 보면은 뭐 하루하루라고 표현하였지만은 그 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질서 있게 창조하셨다는 걸 보게 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허공 가운데 짱 하고 만들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은 어떻게 될까요? 존재할 수가 없죠. 죽죠. 그래서 하나님은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그냥 땅과 하늘을 만드시고 그 땅 가운데 동물과 식물을 만드시고 바다의 생물을 만드시고 이렇게 짝짝짝짝 해서 인간이 거주하기에 가장 좋은 환경을 조성하시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창조의 목적 가운데 하나의 인간을 만드셨죠. 그러니까 단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창조는 하루, 이틀, 사흘과 같이 아주 질서 있게 조화롭게 창조하셨다.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만드신 것이 아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은 단 하루 만에 원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믿을 수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루, 이틀, 사흘이라고 하는 시간적인 관계를, 시간적인 과정을 우리에게 설명하시면서 이 땅이 그냥 앞뒤 좌우 없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질서와 조화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도 질서 가운데 조화롭게 하나님의 질서와 조화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도 또한 그 가운데 순종하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 그 시간이 짧고 길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리와 그 과정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이 창조를 모두 마치시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하셨는가 하니 매우 심히 좋았더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자,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 라고 한 것도 아니고 심히 좋네 라고 한 것도 아니고 매우 심히 좋다. 아마 하나님의 마음은 그보다 더 할 수 있는 표현이 있다면은 뭐 순 참기름 같이 뭐 진짜 순 좋은 참기름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뭐 반복적인 표현을 하고 싶으셨을 것이야. 그만큼 하나님 보시기에 창조는 완전한 것이었다. 매우 심히 좋았다라고 하는 것은 창조의 과정과 결과가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좋았다라고 하는 것이고 만족스럽다고 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부합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이라고 했나요? 하나님 이기적인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 세상 가운데 가장 온전하고 완벽한 가치를 부여하신 그 가치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했었잖아요. 배웠잖아요. 그와 같이 세상이 창조되어진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과 부합되어지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흡족한 완전한 모습 가운데 창조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가 불완전한 것이 아니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대충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뭔가 좀 더 막 후속 조치를 통해서 보완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 만드실 때에 뭐 약간 덜떨어진 존재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가장 완벽한 존재로서 인간을 만드셨다는 것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인간을 좀 덜떨어지게 만드는데 뭐 이렇게 저렇게 막 해가지고 하나님이 좀 더 인간을 완전하게 하시는 것이다라고 설명하는 분도 계신데 그것은 틀린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도 심히 매우 좋았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 창조는 하나님의 작전 가운데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완전한 것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 세상의 창조가 완전한 것이고 인간의 창조가 완전한 것인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신문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볼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는가 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기서도 세 가지 이야기를 제가 하기를 원합니다. 자, 우선적으로 인간의 창조는 완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웠죠? 이해했죠? 또한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이 인간의 창조 가운데 있다는 것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창조의 가장 마지막이 인간이었잖아요. 그것은 온 창조의 목적이 인간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이지만 구체적인 창조의 피조물 가운데서는 인간의 창조가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이 땅에 낳으시기 위해 이 땅에 존재하게 하기 위해서 온 우주와 세상을 만드신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인간의 창조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야기가 있는데, 첫 번째,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습니다. 그게 참 신비해요. 남녀가 이렇게 막 다투고 싸우잖아요. 요즘 같으면 막 다투고 싸우는데, 그럴 이유가 없는데, 그래서는 안 되는데, 하나님은 어쨌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남자를 먼저 만드셨고, 혼자 있는 것이, 독차하는 것이 복이 온전치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가 완전하지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남자를 만드시고 심히 보기 좋았다라고 끝냈으면은 그게 완성된 것인데, 하나님 인간의 창조가 완성되어지지 않고 여자를 창조함으로 말미암아 인간 창조가 완성되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과정과 순서에 대해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을 통해서 뭐 남자가 이렇고 여자가 이렇고 이야기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인간을 완성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왜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이렇게 구분해서 만드셨을까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는 가운데, 하나 제가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니,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계시하여 주셨잖아요. 그 계시의 목적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은 세 분의 삼위의 인격으로 존재하시지만 각각의 고유한 특성이 계셨지만, 그러나 서로 협력하고 조화롭게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하나의 완성되어진 자신의 모습을 또 나타내어 주셨잖아요.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그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봐요. 그것이 교회에 다양한 인격체들과 지체들이 모여있지만 하나의 마음으로서, 한 몸으로서 협력하고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으로서 우리에게 적용되어져야 하지만, 동시에 인간을 향해서도 그렇게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남자와 여자의 관계는 삼위 하나님의 관계와 같이 서로 협력하고 서로 인격이 가진 존재로서 서로 소통하는 가운데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 되어지는 과정과 모습이 요구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따라서 삼위 하나님이 동등하지만 질서 가운데 계신 것과 같이 남자와 여자의 존재도 동등하지만 각 역할에 따라서 또한 주어진 질서가 있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인 것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무엇이 먼저고 나중이고 무엇이 우선이고 나중이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함께 협력하고 존중하고 하나의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본래적인 가치가 남녀의 하나 되어짐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 삼위일체적인 창조 원리가 인간 가운데 담겨져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인간을 만드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오해해서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뭐 이미지, 무슨 구체적인 어떤 모양으로 생각하기 쉬우나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이 눈이 두 개, 코가 하나, 입이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도 눈이 두 개, 코가 하나, 입이 하나 이렇게 이해하는 것은 성경적인 근거가 전혀 없는 우리의 생각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 형상대로 지었다라고 하는 것은 모양이 아니라 성경은 그것은 뭐라고 하는 거 아니?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거룩함을 담게 지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좀 바꿔 이야기하면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인격적인 특성들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 인격적인 특성을 지정의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쉽게 이야기하면은 지정의를 가지고 있는 그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지정의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과 같이 인격적인 존재로서 서로 대화하고 소통할 수 있는 존재로서 인간을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서로 소통하며 사랑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주시는 사랑을 받고 누릴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졌다라고 믿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피조물 가운데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존재는 사람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볼 때에 그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깊으신 사랑과 크고 놀라운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한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과 소통하며 교제하며 사랑하는 것과 함께 인간에게 책임을 부여해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 이 세상 가운데 피조되어진 모든 생물과 피조되어진 모든 만물을 인간으로 하여금 통치하고 다스리도록 맡기셨어요. 사실은 하나님이 이 세상의 왕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로서 창조하시고 선포하셨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통치하고 다스리시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믿는 하나님의 나라는 백성을 세우시고 그 백성을 통해서 그 나라 가운데 살게 하시고 그 나라를 다스리도록 돕도록 허용하시고 책임을 부여하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되어진 백성의 책임이며 존재의 가치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을 만드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인간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 28절에 보면 1장 2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라는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온 생명과 세상을 다스려야 하는 사명이 인간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인간 창조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 따라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사랑하고 잘 섬기고 통치하고 다스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이 지구를 자연을 파괴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것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살다가 구원받고 천국 가면 되지. 그러면 이 세상은 우리가 천국 가면은 그냥 쓰레기 하천장 같이 버려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이고 오해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물론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만을 이야기한다고는 할 수 없지만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창조의 세계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졌고 다스려야 하는 사명이 그 가운데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함께 타락되었어요. 소망이 없는 세상이 되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하실 때에 이 온 피조물도 함께 구원의 은혜 가운데 덧입게 되었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이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통치하고 다스릴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나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자연을 훼손하고 그것을 막 엉망을 만드는 것, 그것은 불순종의 자식들이 해야 하는 것이고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해서는 안 되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깨닫지 못해서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없어서 온 지구 환경과 자연을 회파시킨 것이 또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에요.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심판의 그 내용 가운데 너희의 이웃과 너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너희가 사랑하지 못하였구나 라고 하는 것들도 하나의 책임의 근거가 되어질 것이다 라고 저는 바라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온 세상의 생물들과 온 세상의 피조세계를 주관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향한 인간의 책임이 있고 우리의 소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신 내용을 통해서 4가지를 살펴보았고 인간을 창조하신 것을 통해서 3가지를 살펴보았는데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표현은 성경에 보니까 딱 2군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딱 2번 그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셨어요.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한 번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그것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실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마지막 이 땅에서의 그 생명을 다하시는 마지막 그 순간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선포되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은 다 이루었다고 하는 것을 통해서 완전히 표현되어졌고 선포되었고, 그러나 이 땅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더 이 세상에 새롭게 창조되었고, 그 창조되어진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처음 창조의 주인공이셨지만 이 세상을 타락과 죄악권에서 새롭게 창조하신 새 창조의 주인공이신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단순히 한 인간이 피 흘려 죽으시는 그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살리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고, 그 가운데는 온 세상을 새롭게 회복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재창조의 마음이 있다고 하는 것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한 인간의 죽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죽음이었고, 하나님의 역사였고,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가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어마어마한 사건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창조는 시간 가운데서 주어진 하나님의 작정의 실현이었습니다. 창조는 시간 속에서 처음 이루어진 사건이었지만 그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있는 그 창조는 완성을 미리 내포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다, 인간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가운데 인간을 향하신 마지막 계획까지도 다 염두에 두시고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인간의 시간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역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의 하나님의 창조가 완성되어지는 그날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을 통하여서, 인간의 시간의 흐름을 통하여서 그 창조의 마무리 역사가 조금씩 우리에게는 완성되어지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작정하신 가운데서 인간의 마지막까지도 하나님은 완전하게 이루셨다고 하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라고 선포하신 그 말씀 가운데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섭리가 다 완성되어 이루어졌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의 시작에서 역사하셨고, 인간의 구원이라고 하는 재창조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셨고, 그 창조의 마무리를 통해서 인간의 모든 역사를 마무리하시는 심판기로서 우리에게 다시금 나타나실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뜻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내 생명의 마지막, 역사의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형상의 가치를 드러내면서 온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 청지기적인 사명 가운데서 충실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창조되어진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서 존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